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영어 단어 중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혹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셨습니까? 위에 있는 단어와 밑에 있는 단어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단어에 위에 있는 단어에 없는 점이 하나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을 아포스트로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작은 문장 부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impossible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인생, 실패 인생, 패배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나 I'm possible, 점이 하나 붙음으로 가능한,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을 만듭니다. 이 부호, 억새 하나가 사람의 삶과 운명과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많이 들었던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는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사건, 서비스, 제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의 시장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게임 체인저 이렇게 부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졌을 때에 이 백신을, 이 코로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 부호 하나가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지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 부호, 아포스트로피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 예수 신앙이 있고 없고,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 설교 또는 축복 기도의 결론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전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땅 한 평 없고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쫓겨다니는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한 민족, 나아가서 한 공동체의 행복과 불행과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민족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짓습니다. 복과 저주를 결정짓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10명이나 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나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해석하는 관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눈으로만, 현실의 눈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이들의 해석은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시세 판단이 정확했고 현장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부족민과 가나안 성을 정복할 수 없다였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패배의식, 절망의식이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은, 회중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너무 맹목적이다, 맹신이다라고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조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사실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승리의식, 성공자의 의식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 정탐꾼의 결론처럼 정말 메뚜기와 같이 미약했습니다. 약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이잖아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백성들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약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는 군대의 대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도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대장이다, 이 사실을 알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라는 것을 알 때에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거인족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인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납니다. 한 번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이 거인족과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큰 것을 어떻게 다 먹냐? 먹다가 배가 터져 죽겠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하나님, 우리가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왜 주셨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통곡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밥을 주셨네. 오늘 먹어도 남는 밥, 내일 먹어도 남는 밥, 모레 먹어도 남는 밥, 내 평생에 먹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양식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거인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승리의식이 생기고 감사의식이 생기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해요. 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미약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대의 이 지혜로운 사람, 당대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짓눌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질그릇을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깨져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이 질그릇을 땅에 내팽개 쳐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또 고난을 가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부활절이 되면은 꼭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계란을 던져, 날계란을 교회 교육관 5층에서 던져서 깨어지지 않게 던지는 그 조가 이기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날계란 손에 쥐고 힘 꽉 주면 깨지지 않습니까? 이 날계란을 여기서 던져도 깨집니다. 그런데 5층 옥상에서 날계란을 던지는데 깨지지 않으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혜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던졌을 때 안 깨질까 고민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천으로 감싸고 어떤 아이들은 또 스티로폼 안에 넣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연구해서 5층 옥상에서 계란을 던져서 깨지지 않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계란에 능력이 있습니까? 날계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날계란을 무엇으로 어떤 재질로 잘 포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계란 자체는 힘이 없지만 깨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관 청문회 하면서 모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영국에서 많은 도자기를 가져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량도 많았지만 참 예쁜 도자기 그릇들이더라고요. 이 도자기가 힘이 있습니까?
이 도자기가 능력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한국까지 가져올 때에 그냥 이 쇼핑백에 담아오면 다 깨집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하고, 그래서 박스에 넣어서 보내왔기 때문에 먼 길을 왔지만 깨지지 않은 거예요. 도자기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잘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질그릇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질그릇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질그릇입니다. 항상 행복한 질그릇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내가 행복합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을 청소하는 회사가 테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테세이가 신칸센이 들어오면 이제 다음에 출발하기까지 이 여유 시간이 7분이라고 해요. 이 7분 동안 청소부들이 올라가서 칸칸 다 청소를 합니다. 이 청소하는 풍경을 7분 극장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3D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면 너무 행복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인류 기업들이 도대체 이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 이 회사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테세이가 처음부터 이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면은 빨리 그만두고 싶은 회사였고 또 누구나 싫어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테세이 회사를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만든 사람이 야베 데루오 환대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영업 부장이라고 할까요? 이 야베 데루오 환대 부장이 직원들이 만족하면 고객들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고는 회사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것은 작업복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칙칙한 어두운 작업복이 아니라 꽃무늬가 들어간 화사한 작업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부가 아니라 여행의 추억을 갖게 하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은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어차피 청소부라는 의식에서 신칸센 운행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명감을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이 전문가라는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신칸센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 전문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청소하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청소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7분 안에
이 고속열차 모든 칸칸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바뀐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테스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 소속감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청소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다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신앙이 우리와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만들고요. 감사하게 만드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썩은 사과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쯤 되면 예수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비관해요.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노숙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나는 기쁘다 즐겁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많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다 붙잡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를 실컷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중에서 바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표현은요,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기뻤으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쁨의 표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기쁨의 표현은 자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자족하다 이 단어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비천, 이 비천이라는 단어는요, 농부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물음이 왔어요. 저수지에 이 물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그게 비천입니다. 풍부하다 이 말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걸 말해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저수지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밤에 비를 내리셔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족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이 말라가든 저수지의 물이 가득 고이든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기쁨의 표현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나타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단순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원더우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동시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impossible, 불가능한 인생이 I'm 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한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이와 노년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또 일어서는 거예요. 좌절했는데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넘어짐을 말합니다. 더 이상 소생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야,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니까 꾸역꾸역 일어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비난하고 단정하고 이 사람은 끝 선언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어인은 7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째 다시 일어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30세까지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자기에게 시를 쓰는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시각장애자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또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크로스비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95세에 임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력이 없었던, 앞을 보지 못하며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예수신앙이라는 이 점 하나가 자기 인생에 찍혀졌을 때에, 보태졌을 때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비롯해서 자식들을 애굽의 양식을 사러 보내면서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를 가리켜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예수님, 이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태지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부호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이걸 아포스트로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아포스트로피가 무엇이냐? 시행, 이 시를 써내려갈 때에 또는 연설을 할 때에 그곳에 없는 사람을 의인화시키는 게 아포스트로피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나타냅니다. 영의 눈,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작은 부호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인생이 되느냐,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단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불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예수 신앙을 조롱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 성소하는 신앙을 조롱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조롱합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그 시간에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성공하고 남았을 텐데 비웃기도 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기도 하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내 인생을 가능한 신앙, 할 수 있는 신앙, 쉬운 인생으로 바꿉니다.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끝에 가보니까 impossible,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삶이 허망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에 가니까 impossible,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드러나잖아요.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에 가니까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또 한편의 강도가 이 강도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 한 강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배사공이 철학자를 태우고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철학자가 배사공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크라테스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당신은 이것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철학자가 많이 물었는데 이 배사공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네요. 그러다가 이 배가 강 한가운데 갔는데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배사공이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철학자가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인생을 헛살았네요. 강물에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를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영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이 배사공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헤엄을 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던 이 철학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영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자주 쓰러지셨어요. 너무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그때에 시골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서 그냥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군중들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그냥 지목한 거예요. 너 나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는 십자가를 지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왔는데 재미나는 구경거리가 있어서 거기에 그냥 조금 있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지로 졌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의 가문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이 점 하나 내 인생에 보태려고, 내 인생에 이 점 하나 찍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삶,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위로와 복이 하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인생, 쉬운 인생 주님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이 예수 안에서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